네, 지금 우리는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는 우리 예배를 위한 최소한의 스태프분들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예배를 돕는 스태프들만 있어요.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에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스트셀러 가운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되는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어릴 적 어머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을 놓고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릴 적에 사업을 하시던 아버님이 파산 통보를 받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파산이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당했다.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는 것이고요, 집도 잃고요, 자식들 교육할 수 있는 환경도 그만둬야 되는 아주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그런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을 맞이했던 이 가정, 이 파산을 당한 이 가정.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날 저녁에, 파산 통보를 받은 그날 저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목걸이, 보석이 달려있는 목걸이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온 식구들을 함께 만찬에 초대하여 식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변의 많은 친척들이 핀잔을 줍니다. 아니,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낭비를 하면 되는가? 작은 것이라도 살림에 보태야지 어떻게 파티를 지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만찬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의 어머니는 그날 이 가족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셨냐면은, 오늘 저녁이야말로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 가족에게 기쁨이 필요한 저녁이다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업이 파산을 당해서 그 여파가 그대로 가정에게 전달되었을 텐데, 가정 안에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모습보다는 이 어머니는요, 그래도 있는 거 팔아서 그날 저녁만큼은, 지금 우리가 파산당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만찬을 즐길 때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끼는 보석도 목걸이도 팔아서 가족들을 위해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이제 파산을 당해서 가장 힘들어할 아버지, 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내가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나중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단다.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님을 알고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을 할 수 있었단다 라고 자녀들에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버스카글리아 교수가 듣고 기억하고 그의 인생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참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우리 대광교회가 여지까지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현장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셨었죠. 그런데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야 되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에 정말 절망감뿐만 아니라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인가요? 아니면 이런 희망조차도 나에겐 고문밖에 되지 않으니 그저 나는 절망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바꿔놓고는 있지만, 특히 요즘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맹비난을 일삼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피로감을 너무 느끼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들 안에서조차도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며칠 전 제가 원로 목사님과 또 몇 분 장로님과 함께 이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예배를 비대면 형식으로 드려야 된다고 알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임했는데,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그냥 실시간 예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른 예배의 방식을 제공하고 고민하고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험적인 예배 방식을 하나 생각을 해낸 것이, 이 코로나19 사태 초창기 때 어느 교회에서 이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그 운동장에 차를 다 세워놓고 그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걸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에 학교 운동장이 빌릴 만한 데는 없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문득 수지 수양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자주 가시는 수지 수양관, 우리 교회에서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그곳에 넓은 그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차들을 잘 세워놓고 한쪽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예배 인도를 하면 되겠구나. 거기서 비대면이라고 했으니까 차 안에 있으니까 비대면이잖아요. 또 우리 가족들끼리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뭐가 문제가 된다라면은 이렇게 마스크 쓴 채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음향이 좀 문제가 될 테니까 좀 출력이 좀 강한 그런 야외용 음향을 좀 써야겠는데, 이것도 창문을 내리고 예배드리면은 괜찮을 테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답사도 가고 수지수양관 사무실에 연락도 하고 만나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리기 위해서 공간을 좀 대여하고 싶은데 좀 허락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쭉 하다가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만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실제로 자동차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진행해 본 교회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이 자동차 안에서 드리는 예배조차도 이 행정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허가를 받고 2m 간격도 유지해야 되고요, 창문을 내리면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쉽지가 않구나. 허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허가 받는 기간이 최소 한 주 이상 걸릴 것이고, 허가를 받으면 행정당국의 관계자가 예배 현장에 오는데 진짜 이 행정기관에서 요청하는 대로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는 거죠. 그러다가 창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그 담당자 가가지고 창문 올리라고 다 시킨다고 합니다. 사람도 2m 간격을 지켜야 되는데 차들도 2m 간격을 지켜야 되고, 창문 절대 내리면 안 되고, 또 창문을 내리지 않으면 예배 드릴 때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치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실 때에 자동차 라디오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이것도 알아보니까 이것도 역시 그 전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특정한 날에 특정한 장소에서 전파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는데, 그 승인을 받는 기간이 또 최소 2주에서 3주가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그런 식으로 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으면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좀 갑자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수지수양관으로 이제 답사를 가면서 올라가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옛날에는 못 느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가 보니까요, 참 변수가 많더라고요. 일단 길이 너무 좁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그날 더군다나 주일 같은 경우에는 또 관광객들도 대거 올 거 아니에요. 거기 또 다 이렇게 식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하고 겹치면 오고 가는 그 길이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데 많이 막히겠구나.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공사도 하고 있어요. 이 공사도 하고 있는 구간들도 있다 보니까 너무 막히는 거예요. 제가 답사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도 길이 막혀가지고 오랫동안 지체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이번 주 당장 하기에는 좀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좀 철회하게 됐는데, 사실 더 큰 이유는 뭐였냐면 수지수양관에서 안 빌려준대요. 참 안타깝습니다. 빌려준다는 말만 했어도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빌려준대요. 사정사정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학교를 좀 알아봤어요.
학교 측에 연락을 해보니까 학교 측엔 더 완강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나타났을 때부터 학교는 절대 대관 안 되고요, 또 학교 시설 이용할 수 없다는 걸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좀 원치는 않았지만 이렇게 비대면 예배, 실시간 예배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담임자로서 마음도 아프고, 우리 하나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매주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마음도 참 아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하는데, 다음 주에는 좀 더 저희 교역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좀 찾아봐서 현장 예배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장 예배처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좀 방법을 간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다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예배의 방식을 좀 더 창의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에서 드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고민하고, 또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줄로 믿고요,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그 진솔한 은혜의 내용들을 또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속회에서 나누고, 선교에서 나누고, 여러모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배 가운데 흐트러짐 없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 말씀 시편 42편 말씀을 보셨습니다. 시편 42편 말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주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로 정해보면서 선택한 본문 말씀인데, 오늘 이 시편 42편의 5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시인이죠, 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과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는지를 스스로 깨우치고 결단하는 모습이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인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좀 교차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누군가가 그 시인을 향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자기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도우실 것이고, 여전히 그는 찬송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이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왜 불안합니까? 지금 낙심하고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고 있냐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 3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힘의 원리를 통해서 억압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말을 섞어서 하는 말이죠.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이 시편 기자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느냐? 어디 있느냐? 도무지 나는 볼 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 시편 42편의 부제목으로 나와 있는, 표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이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자손이었죠. 그러니까 찬양을 담당하며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또 때로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도 감당했었던 것이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날마다 하다가 지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이 시편 기자를 향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도 혹시 그러진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를 찾아와서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도 많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도 만약에 이런 질문을 갑자기 듣게 된다라면 아마 좀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대화라는 것은 대화가 잘 진행되려면 상대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대화의 주제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도 없으면 말이 안 되죠. 말을 할 수가 없죠.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향해 찾아와서 물어보는 질문,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것은 그 시편 기자와 함께 정말 하나님이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핀잔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도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은 때로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핀잔 섞인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적 있냐고, 하나님 본 적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느낌을 통해 또 경험을 통해 은혜를 통해 알아요.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그 질문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을 품고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오늘 이 시인의 마음속에서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 앞에서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저 가만히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이 지금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들, 그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이런 일까지 벌이겠어요. 사실 정부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코로나 확진자의 비율이 무서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부에서 무서워하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균, 그 바이러스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많아지면 이게 자기네들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준다, 지지 기반이 무너진다, 이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타켓을 삼는 거죠. 만만한 게 교회라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교회만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마음의 어려움을 갖지 마시고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것이, 지금까지 대광교회에서 드리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우리 스스로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한 적이 있었나요? 예배를 중단해야 될 만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될 만큼 우리 스스로 어려움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방침에 그래도 지금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실시간 예배로 전환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은 어쨌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어려움이 없었지만 주변에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히 방역 잘하는 교회들이 때로는 또 확진자가 생겨서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자체가 또 얼마나 우리 앞날에, 우리 미래에, 또 우리가 가진 소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뭐 벌금을 내리겠다, 또 행정명령을 내렸으니 따라야 한다, 이런 억압적인 태도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이 정부를 일단 믿어주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그래도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협조를 해줘야 되진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협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매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비대면 예배 드리겠다, 그거 아닙니다. 어쨌거나 정부가 하는 모습에 대해서 협조하는 자세는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진행된다 할 때는 교회 차원에서도 단호한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좀 간절히 구하며 중보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이 내려올 때 2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8월 30일까지를 행정명령 기간으로 삼았었는데, 나중에 또 확진자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정세균 총리를 통해 무기한인 것처럼 발표가 되었죠. 아무튼 우리는 기도하시고 이 현장 예배가 얼른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자꾸 좀 전달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또 고민하고 또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문제 앞에서 자꾸 좀 나약해지고 위축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텐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요청하시는 말씀 마음에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순종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을 하셔야 할까요?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또 이건 억압적인, 또 차별적인 그런 종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를 비판하며,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순간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바꿔주실 것이고, 희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요, 여전히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여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실 수 있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처럼 자기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에 예수님 허락하시고요, 정말로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기적이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가 경험하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을 때 가능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면서 베드로의 주변 상황들을 베드로가 관심 갖고 거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할 수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는 여지없이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베드로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잖아요. 어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댄다? 이 얼마나 재밌는 현상입니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까? 그가 그 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의 삶을 연명해 나가는 그의 직업인데,
그 환경 속에 그가 빠져들고 있다. 그를 살려줄 것 같았던 환경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다. 그 모습을 생각할 때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으며 살던 사람이 생업의 현장에서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내 주변 환경이 나를 살려줄 것 같았지만 결국 그 환경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이제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시죠.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곳 바라봤을 때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고요, 그로 하여금 의심하는 것을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에 많은 의미를 주는 말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다른 곳을 보면 의심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곳을 바라보니 할 수 없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주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는데요, 좀 미리 설명을 해드리면 시각벼랑이라고 해서 길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길을 쭉 만들어 놓고 가운데에 벼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간에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신에 거기에 이제 투명한 유리판을 대놓습니다. 그리고 누가 건너가냐면 아기가 건너가요.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아기가, 여기 이쪽에서 아기가 대기하고 있으면 반대편에서 엄마가 그 아기를 바라보는 건데, 실험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아이가 엄마를 보고 이제 갑니다. 엄마한테 가는데요, 앞에 벼랑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안전장치를 다 해놨으니까 다치진 않을 텐데 아기가 모르잖아요. 벼랑을 보고 나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아기도. 그랬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건데, 하나는 엄마가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화난 것처럼. 그랬을 때 아기의 반응은 어떤지. 또 하나는 엄마가 빵긋 웃는 거예요. 아기를 보면서 기뻐하고 계속 눈을 마주쳐주고 또 인형도 흔들어주면서 아기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 실험을 한 것인데, 이 내용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아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 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 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예, 영상 내용 보시면서 느낌이 확 오시죠?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늘 관련된 말씀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실 것인데 그 힘을 통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의 내용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아기의 행동들처럼 엄마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난관 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그냥 헤쳐나가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시고 또 극복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 교육서 중에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드라시, 여기에 보면은 이 다윗과 관련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유대의 최고의 보석 세공사에게 다윗이 찾아가서 나를 위하여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근데 반지를 만들 때에 글귀를 하나 좀 적어달라 그러는데 그 글귀를 언제 쓰려고 그러는 거냐면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다가 내가 잠시라도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반지에 새겨진 글귀를 보면서 감정을 추스릴 수 있게, 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또 역시 그 똑같은 글귀를 보면서 다시금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반지를 만들려고 한 거죠.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공사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무슨 글귀를 넣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자죠. 왕자를 찾아가서 그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이 부탁한 대로 딱 맞는 글귀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한번 써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보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께서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요,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이 글귀를 보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겁니다 라고 해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글귀를 새겨서 반지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지금 비록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신데
오로지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고 한 주를 살아가시고 어떠한 상황이 임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고자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성령님과 더불어 늘 승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